초파일 이제인데 다음 달까지 한 달 정도 기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초파일은 말하자면 초파일 입제 가지고 한 달 동안 기도를 다 끝내고 나서 다음 달 5월 30일 날 하는 법회가 말하자면 초파일 회양하는 법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랫동안 그 집에서 지내시느라고 다들 답답하셨는지 몰라도 그 아침부터 많은 분들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하지만 아직도 완전히 그 역병이 완전히 이렇게 없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아쉽긴 하지만 오늘도 법회를 정상적으로 하지 않고 그냥 스님들끼리만 하고 신도분들은 법당에 참배만 하십시오라고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달 정도 지나면 아마 좋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달 5월 30일쯤 되면 정상적으로 우리들이 초파일을 행사를 치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다행히 올해는 또 윤달이 들어가지고 이게 없었으면 이게 참 황당했을 텐데 다행히 윤달이 들어가지고 초파일을 한 달 연기해도 별로 이렇게 무리가 없도록 이렇게 날짜가 그렇게 구성이 돼가지고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한 달 동안 있으면서 지금 2월달, 3월달, 4월달 초하루 법회를 3달을 지금 정상적으로 못했는데 그동안에 띄엄띄엄 왔다 갔다 하시는 분도 계셨지만 저희 스님들끼리 이제 오래간만에 이렇게 조용하게 절에서 지내게 되었고, 또 아까 조금 전에 우리 불공 올릴 때 가만히 보니까 4월 초파일, 그렇게 조용한 4월 초파일은 또 처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람 소리 이 정도밖에 안 들리고 그게 시끄럽지 않은 가운데서 초파일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밑에 그 사무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한 달 동안 계속 연등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이제 한 500개 정도 만들었어요. 신도분들도 와서 만드시고 스님들도 와서 만드시고. 근데 법당에 다는 등도 연등이고 또 이렇게 초파일날 나눠드리는 등도 연등이고, 그래서 이 연등이라는 게 그 연꽃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왜 이게 이런 상징물로 초파일이나 부처님 가르침을 상징하는 아주 대표적인 상징물로 왜 연꽃이 사용됐을까라고 하는 걸 한 번 정도 생각해 보았으면 싶어서 오늘은 연꽃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드릴까 합니다. 그 연꽃이 부처님 그 경전에 굉장히 많이 인용이 되는데 인용되는 사례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인용됐던 사례는 부처님께서 이렇게 35살쯤 되셔가지고 보리수 아래에서 이제 깨달음을 얻으신 바로 직후에 약간 의심을 하셨던 부분이 어떤 거냐면 세상 사람들이 자신이 깨달은 내용을 알아들을 수 있을까 없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 약간 회의를 하셨어요. 약간 확신이 안 들었던 거죠.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자기 눈앞의 것만 쳐다보고 사는 게 세상 사람인데 내 가족, 내 재산, 내 건강 멀리도 안 보고 그냥 눈앞에 보이는 것만 집착하면서 살아가는 게 세상 사람인데 나도 없고 내 것도 없고 라고 하는 이러한 가르침을 과연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는 게 의심스러웠던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어차피 사람들이 못 알아들을 테니까 하지 말자. 이 법문을, 이 깨달은 내용을 전달해도 소용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우연히 마음 한쪽 속에는 약간 아쉬움이 있었겠죠, 부처님도. 근데
어떤 것을 보고 어떤 장면을 보고 마음을 돌이키셨어요. 그 돌이키신 장면이 뭐냐면 연못 속에 연꽃이 피는 거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연꽃이 이렇게 물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고 이렇게 물 위에서 피는 놈도 있고 또 물 위로 한참 올라와서 줄기를 뻗은 다음에 피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종류마다 다 틀리더라 이 말이죠. 연꽃이 피는 시기가 장소가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런 생각을 하셨다는 거죠. 이와 똑같이 중생들도 인연 닿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이제 일으키신 거죠. 그러니까는 연꽃을 보고 마음을 일으킨 것 같지는 않고 처음서부터 중생들에게 법을 설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는데 혹시 안 될까 싶어서 걱정을 했는데 이런 사정을 이렇게 연못에 있는 연꽃을 보니까 그래 말하는 게 맞겠다 가르쳐주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을 하셨겠죠. 애초에 아무 생각이 없었으면 연꽃 본다고 뭐 마음이 돌이키시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어쨌든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거죠. 마치 부모님이 아이들이 말을 안 듣고 자식들이 말을 안 들어도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주고 싶어 하는 거하고 똑같은 입장일 거예요. 그래서 들은 척도 안 하는 자식들한테라도 해주고 싶은 말, 이걸 꼭 하고 싶다라는 그런 간절함이 부처님도 계셨기 때문에 연꽃을 보고 시기가 피는 장소도 틀리고 인연이 다 틀리는구나. 어떤 사람은 알아듣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연꽃이 이렇게 올라오는 걸 보고 시기가 맞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중생들에게도. 그래서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이 분명 언젠가는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법문을 시작하셨다고 말이에요. 그게 35살 때고 80에 돌아가셨으니까 45년 동안을 그 뒤로는 한 번도 의심을 안 하셨어요. 내가 중생에게 법문을 해서 못 알아들으니까 에이 포기해야겠다. 내가 그냥 괜히 잘못 생각했구나. 이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한 번만 약간 주저하셨다가 마음을 결정하시고 나서는 돌아가실 때까지 평생 45년간을 법문을 하셨지만 한 번도 중생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하기 싫다 라든지 내가 괜히 했구나 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하시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 번 마음 먹었으면 언젠가 인연 닿는 사람이 나타나겠지라고 기다리는 거예요. 마치 부모들이 자식들이 언젠가 돌아서겠지, 언젠가 회심하겠지라고 기다리는 것하고 똑같은 심정이었죠. 나는 그저 열심히 할 뿐이다, 부모는. 마찬가지로 부처님도 중생들이 지금 당장은 못 알아듣더라도 언젠가 인연이 돼서 알아들을 때가 있겠지라고 기다리신 거예요. 그렇게 45년을 기다리시고 그렇게 기다린 게 2564년이 된 거예요. 2564년 동안 기다리시는 거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누군가 알아듣는 사람이 있겠지라고. 마치 연꽃이 어떤 연꽃은 물 밑에서도 피고 물 위에서도 피고 물 위를 한참 벗어나서 한참 위에서도 피고 하듯이 누군가 인연 닿는 중생이 있겠지라고 하면서 기다리시면서 법문이 이제까지 수천 년을 내려온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부처님께서 연꽃을 비유했던 부처님의 경전에 나왔던 연꽃의 비유의 첫 번째 장면이고 두 번째 장면은 연꽃은 어디에 피죠? 연못인데 연꽃이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다라는 말의 뜻은 내가 생각한 더러움을 피하자라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옳고 그름, 좋고 나쁨에 대한 기준으로부터 벗어나자. 왜? 나는 나의 이익에 관여되는 쪽으로만 생각하고 내 기준에 나의 이익에 부합되는 쪽을 좋다고 말하고 나의 이익에 반대하는 쪽을 나쁘다고 말하는 것일 뿐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다 그렇게 됐다. 라고 하니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은 의미가 없다. 오로지 나한테만 적용될 뿐이다. 그러니 그 기준으로부터 자유로워져서 물들지 말자. 그 기준으로부터 자유로워지자. 라고 하는 게 연꽃이고 그 연꽃이 바로 뭐예요?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이 험난한 세상에 이 사바세계를 헤쳐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예요? 지혜예요, 지혜. 그게 바로 연꽃이다 이 말이에요. 지혜롭게 헤쳐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난번 시간에 제가 법문을 할 때는, 초하루 법문 때는 뭘 했냐면 세상의 모든 것에는 끝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세상의 모든 것은. 자, 우리는 태어났어요. 그리고 60년, 70년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면 대충 봐서 뭐 150살, 200살 사는 사람은 아직 없으니까 그 중간에 우리가 이제 끝나겠죠. 그러니까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이건 당연한 것이다 라고 받아들일 줄 알면 이 죽음에 대한 공포로부터 스스로 벗어날 수 있는 지혜가 체득이 된다 이 말이에요. 아, 누구나 죽는 것이구나. 태어났기 때문에 내 것이라고 했던 것들이 이렇게 사라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바르게 아는 것을 지혜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내 것이었다가 내 것이 아닐 수 있구나. 내 것이고 싶은데 내 것이지 못하는 것들도 있구나 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마음속에서 욕망이 일어나고 탐심이 일어나도 그것을 나만 그렇구나, 지금 내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욕심이 일어났구나 라고 알면서 그 욕심으로부터 물들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연꽃처럼 가질 수 없는 것이 있구나, 갖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것은 내 마음일 뿐이구나, 가질 수 없구나 라는 것을 알므로써 가질 수 없는 것에 대한, 가질 수 없는 것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공포와 두려움과 번뇌로부터 자유로워진다 이 말이에요. 다 누구라도 죽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루에 10번씩만 해보세요. 그럼 죽음에 대한 공포가 사라져요. 마치 오래 살 것 같고 오래 살았으면 좋겠지만 오래 살고 싶다는 마음은 이것은 옳고 이것은 그르다라는 생각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나한테만 일어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아셨죠? 아셨는가 모르겠다. 마스크를 쓰니까 더더욱 모르겠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초파일날 연꽃을 만들고 스님들이 연꽃을 만들어서 초파일에 오시는 분들한테 나눠드리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종이 조각으로 만든 연꽃이 아니죠. 지혜를, 여러분들이 온갖 지혜를 잘 갈무리하고 닦아서 이 세상에, 이 사바세계에서 늙을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고 병들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에서 지혜롭게 그 모든 괴로움을 스스로 이겨나가자라는 거예요. 아무도 안 도와줘요. 못 도와줘요. 아무도 아무리 친한 뭐 서방이니 마누라니 자식이니 친구니 아무도 못 도와줘요. 오로지 그 공포는, 그 두려움은, 그 번뇌는 스스로 지혜를 통해서 극복하는 수밖에 없어요. 부처님조차도 못 도와줘요. 스스로 해야 됩니다. 모든 것에는 끝이 있고 끝날 수밖에 없다는 마음을 일으켜서 욕심이 일어날 때마다 통제를 하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스스로 지혜로운 그 지혜를 찾아내는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특히 나이가 들면서 그 변화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점점 귀가 이렇게 닫혀요. 닫혀가지고 남의 말을 잘 안 듣게 돼요. 왜냐하면 자기가 살면서 겪었던 이런 체계가 무너지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부처님 경전에 중생이 뭐냐라고 할 때 중생을 그러니까 그 정의를 뭐라고 내렸냐면 남의 말을 듣지 않고 남의 말을 듣지 않으니 바뀌지 못하고 바뀌지 못하니 법을 알지 못하고 법을 알지 못하니 괴로움에 빠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중생이에요. 그러니까 중생은 내가 알고 있는 게 다다, 내가 알고 있는 게 맞다라는 생각 때문에 남의 말을 듣지 않고 배우지 않는다. 이게 중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중생이라는 게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중생입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나는 다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하기 때문에 중생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싫어요. 싫고 나이가 들면 왜 건방지게 나한테 어른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고 짜증이 난다. 그러면 이게 중생이 되는 거예요.
중생은 괴로움으로부터 못 벗어나요. 참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옛날 같으면 예 그렇게 했으면 한번 생각해 볼게요 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이 들면 이제 뭐 짜증내 옆에서 얘기하고 그러면 중생의 길로 이렇게 굳어져 가지고 이제 그 괴로움으로 벗어날 길이 점점 좁아지는 거예요. 그것도 나에 대한 생각을 집착해서 그렇게 연꽃처럼 물들지 말고 내 생각에도 물들지 말고 시비하는 마음에도 물들지 말고 아셨죠? 진짜로? 진짜로 아시겠어요? 스스로 자꾸 생각을 하세요. 언젠가 끝날 수 있는 내 인생인데 내가 지혜롭게 잘해서 욕심이 일어날 때마다 욕심을 통제하고 화가 일어날 때마다 화를 통제하고 이 화는 내가 옳다는 생각 때문에 일어났구나. 100% 모든 분노의 100%는 뭐에서 일어나요? 내가 옳다는 생각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화내진 않아요. 그렇죠? 내가 옳다는 생각 때문에 화가 나면 내가 옳다는 생각은 100% 나만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분노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옳다는 집착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분노가 그렇죠? 그 다음에 슬픔도 마찬가지예요. 슬픔이 왜 일어나요? 나만 불쌍해 보이니까. 다른 사람 다 행복한데 나만 고생하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원인은 자기한테 있는 거예요. 모든 슬픔도 원인이 자기에게 있고 모든 분노도 자기한테 있는 거예요. 아셨죠? 예. 알았는가? 몰랐는가? 알아들을 때가 있겠지. 라는 생각으로 부처님이 2500년 전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나이 들면서 자꾸 이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나고 우울한 생각도 일어나요. 우울한 생각이 일어날 때 제가 매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우울한 느낌이 일어날 때, 생각이 일어날 때, 우울한 생각이 일어날 때 일어난 생각을 자꾸 반복하면 그 우울한 생각이 커져요. 밤새 잠 안 자고 그 생각만 해. 그러면 아침 되면 어떻게 돼요? 잘못하면 자살해요. 자기 머릿속에서 떠오른 생각을 집착해서 계속 반복하는 것은 자기 탓이에요. 왜? 멈출 수 있는데 안 멈췄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불쌍하다. 아유 나는 내 팔자가 왜 이럴까? 라고 반복해서 생각하면 병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반복해서 생각해야 된다고 누가 강요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기 스스로 반복해서 나는 불쌍하다. 나는 불쌍하다. 주문을 외워요. 그러면 결국 죽는 거예요. 아셨죠? 그건 자살이에요. 자살. 그러니까 자살이에요. 그래서 마음속에 일어나는 어떤 슬픈 느낌, 괴로운 느낌, 분한 느낌이 일어날 때마다 버리세요. 내게 아니니까. 반복하지 말고. 아셨죠? 예. 아셨죠라는 말을 몇 번 했지? 한 5번. 이제 그만할게요. 그래서 다음 달 5월 30일 날, 다음 달 초하루는 잘하면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다음 달 음력 초하루, 그 다음에 윤 4월 초파일. 2번은 아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다시 뵙도록 하고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